우리 사랑하는 코디엠 서울축직교회 학생부 여러분, 우리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안녕.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의 선행을 배우고 또 그분이 주시는 그 삶 안에서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며 또한 한 주 동안 또 힘차게 살아가는 그냥 우리 학생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기도하고 이제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주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삶의 행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주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셔서 나 품고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예수님이 미리 준비되어 있던 구원자이셨고 약속되었던 구원자이셨으며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며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코디엠 서울주식교회 학생부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구원자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국어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사전적 의미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국어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이 요한 갤릴로이는 문자 그대로 좋은 전령입니다. 1세기경 전쟁에서 승리한 선제는 전령을 보내 자신의 승리와 통치권 그리고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즉 복음은 선포이며 이미 끝난 전쟁에 대한 선언입니다. 복음은 따라야 할 충고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에 대한 소식, 즉 그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좋은 유와 전령을 뜻하는 앙겔로이가 합쳐지면서 지금의 복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물에 대한 소식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선택과 소유가 아닌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진 소식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한 구원자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바울은 로마서의 시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택정함을 받은 자라는 말은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전령을 보내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절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준비된 구원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마리아의 선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다윗의 혈통에서라며 나셨다라고 로마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복음에 관한, 즉 약속한 구원자에 관한 약속이면서 복음 선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즉슨 완전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심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에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인간의 왕으로 오셨다기보다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은 백성들을 보살피고 백성들로 하여금 능력을 주며 왕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즉 예수님은 왕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마시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낮은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 또한 사람과 동일하게 아픔을 느끼셨고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으며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성결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의 모든 의심을 다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은 죽은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써 생명의 죽은 자이심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자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였고 사람과 동일하게 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다시 한번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닌 천사들이 내려와 그를 높이며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들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세 가지의 주제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5절에 나온 말씀처럼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의 표현은 우리가 순종한다면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보여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모든 백성에게 누릴 수 있는 소식이라고 그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을 통하여 로마 교회를 향해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은 단어로 받아들이고 있던 것은 아닌지요.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렇게까지 순종을 할 수 있다니 하면서 저 또한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종의 모습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나오는 하나의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하나의 숙제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복음은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 이미 결과가 정해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을 어려워하는 것은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먼저 기억하고 믿기 위해서 수없이 말씀을 읽으며 이 좋은 소식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복음을 진심으로 믿게 된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열매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경험 또한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들 중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복음을 자신 스스로 먼저 믿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사건이 절대 쉽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코제인 소원추신교회 학생부 여러분, 한 주 동안 나에게 있어도 복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기억해보고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의 열매를 맺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변하는 것인지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써 우리 삶에 변화되는 것들을 하나님 체험하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이끄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닦으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많으시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무너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왕이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